네. 나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저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좀 어색하시면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되면 참 마음의 설레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게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성탄절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캐롤을 들으면서 또 새벽송을 돌면서 정말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성탄절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감격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또 교회 가면 선물도 많이 주고, 그래서 선물을 받겠다고 참 잠 오는 눈 비벼가면서 열심히 일어나서 선물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가족끼리는 오붓하게 앉아서 선물을 교환하고 또 나누면서 행복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밤이 맞도록 온라이트를 하면서 밤이 맞도록 선물을 나누고 또 게임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뻐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이 사라지고 핵 위협에, 전쟁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TV를 켜면 적폐청산, 정치 보복이라는 다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체류탄이 터지고 화염병이 터지면서 참 아픔의 기억들이 생깁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놀라운 기쁨의 날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이 시간에 다툼과 분노와 절망의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상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목적,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나는 십자가 질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순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의 인류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크리스마스의 시간을, 성탄절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만 추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인공 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일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제자들 생각해 보면 저들은 다 엑스트라고 나는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고난당하신다 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깊이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가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이 어머니는 마리아 동생입니다. 이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꿈꾸며, 왜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청탁을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왼쪽 오른쪽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출세한다는 생각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서 함께 있다 보면 출세할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출세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제자들은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희생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은 창세기 이후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의 잔입니다. 그 죄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부여하셨는데 제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 그리고 일단은 큰 소리로 공략부터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략부터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는 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고난을 생각하고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생각하고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성공을 생각하고 유익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충돌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따르긴 따르는데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뭔가를 유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명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아멘. 10명의 제자가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남은 제자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높아지고 싶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분노한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아멘. 왜 높아지고 싶은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높아지고 싶은가? 그것은 높아진 사람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남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의 자리에 서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남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누린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의 이익을 빼려고 하는 이 상황이 오늘 현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자신의 생일에 불법적으로 얻은 헤로니아의 딸의 춤을 보면서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나라가 자기 게 아닌데 절반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이 탁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의무가 중요한데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높아지려 하고 큰 소리치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처럼 제자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 하고 힘을 발휘하려 하고 얻은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삶의 방법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가 되게 하셨다면, 남편이 되게 하셨다면, 또 직장인이 되게 하셨다면 그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가, 직장에서 어떤 의무를 다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점은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을 누르고 눌러서 이익을 짜낼 것이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지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보다는 의무가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권리보다는 의무가 중요합니다. 의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얻기를 소망하고 직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이죠. 26절, 27절,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고 종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종이 된다. 참 어려운 일. 섬기고 종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은 참 쉽습니다. 또 존귀함 받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섬기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 섬기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내게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 섬기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 섬기기 위해서다. 종이 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섬기고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엄청난 아픔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말씀을 28절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희생의 십자가를 위해서이다. 섬기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가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자,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달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주인공, 너는 엑스트라. 나는 주인공, 너는 엑스트라. 이게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적인 서열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의식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이 느꼈던 주인공 의식. 나는 주연, 너는 엑스트라. 그러니 나는 대접받고 너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많은 사람의 초항을 받고 너는 한 구석에 있고, 이런 의식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에게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부모가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고, 자녀를 위해서는 으뜸의 자리를 구하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섬기라라는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저 대충 살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염세주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이 으뜸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으뜸의 자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희생과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는 절대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가 되었으면 어떤 부모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교회 직분을 받았으면 어떤 직분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치인이 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도자 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우리가 성탄주일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